오늘 말씀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대접받지 못하거나 혹은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면 더욱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집에 사는 김 씨가 교회를 무시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롱한다면 아마 우리는 더욱더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저 원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특별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고난당한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더더욱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믿지 않는 나라와 저 믿지 않는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죠. 애써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서 저들을 굴복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예수를 거부하는 저들의 입을 막아버릴 그 놀라운 능력, 놀라운 권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배척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저들이 예수를 믿을 텐데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대하는 이 비유를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의 일부는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는데 이제 흙이 깊지 않아서 곧 뿌리가 내리지만 곧 말라버립니다. 어떤 씨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자라나지만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자,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비유죠. 우리는 아마 이 비유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이제 밭의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거죠. 밭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밭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주어진다.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대할 때 늘 동일한 결론, 이런 결론으로 갑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만약 길가라면 잘 개간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만일 돌짝밭이면 돌을 파내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만약 가시덤불이면 가시를 뽑아내어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네 가지 밭을 신앙의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길가보다는 반응하는 돌짝밭이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것 같고, 돌짝밭보다는 가시덤불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수준 높은 것은 좋은 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럴듯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비유는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씨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대접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임한 메시아가 대접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사역을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가 제3의 권세를 선포하자 신성모독이다 모욕하죠.
세리의 집에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식하지 않는 것을 두고 경건하지 않다 책망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자, 심지어 예수께서 행하는 놀라운 권능을 두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자, 이런 모습에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를 반대하죠. 예수를 만류합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이 주어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반대당하고 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거부당하는가? 왜 이런 모습이 주어지는가?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왔고 소망하여 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다릅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사람들은 경제적인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경제적인 메시아. 그리고 유대인들을 의롭다 선언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반대하고 갈등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일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저들이 반대할 때 놀라운 권능을 베푸셔서 저들의 입을 막아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저들이 예수를 모욕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본때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몇 사람만 잡아서 심판하시면 아마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들의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 그 놀라운 권능으로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게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이런 의문을 지니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만들 수 없는가? 자,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자, 크고 강한 능력으로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거죠. 자, 코로나 상황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아직 잦아들지 않고 더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인도라는 나라는 아주 큰 재앙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속상한 건 이 교회가 혐오 집단처럼 취급을 당한다는 거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 억울한 면도 있고 속상한 면도 있고 한편 부끄럽기까지도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문제를 한 방에 딱 해결해 주시면 어쩌면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소리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것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소망하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를 잠잠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 설명하는 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이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마태복음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농사법입니다. 자, 우리의 농사법과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하죠. 자, 잘 보시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집니다. 사실 이것부터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농사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농사를 하면 그 어떤 씨도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로 안 갈 겁니다. 우리는 절대 씨를 낭비하지 않죠. 이건 이스라엘의 씨 뿌리는 방법과 우리의 파종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종법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농사할 때 어떻게 하죠? 밭을 먼저 갑니다. 밭을 먼저 일구어 놓고 그리고 열과 주를 맞추어서 씨를 심습니다. 정확하게 간격을 맞춰서 씨를 심죠. 때문에 낭비되는 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씨를 먼저 뿌립니다. 그리고 밭을 갑니다. 자,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심는데 이스라엘은 씨를 먼저 뿌리고 밭을 갑니다.
우리처럼 열을 맞추고 줄을 맞추고 간격도 맞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밭을 일굽니다. 만약에 씨를 뿌릴 때 바람이라도 불면 이 씨가 엉뚱한 곳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집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집니다. 이는 씨를 뿌리다 보면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씨를 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것, 심지어 열매 맺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것, 열매 맺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마땅한 희생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밭에 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이제 비유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비유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바뀝니다. 자, 앞서 본 것처럼,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밭을 기준으로 하면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씨를 중심으로 보면, 자, 천국의 말씀인 씨가 이 땅에 뿌려졌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뿌리는 사람이 농부를 기준으로 하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기대와 다른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결과가 다르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밭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니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이게 비유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농부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다른 모습이 있다. 이것이 비유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자, 좋은 밭이 되자 이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결과가 기대와 다를 수 있다. 이것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이 땅에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기대할 때는 실패하는 것이 없어야 되죠. 뿌리는 씨마다 열매를 맺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씨가 열매 맺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만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주어져야 마땅하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도 있다. 비유의 내용만 본다면 부정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자, 새가 와서 물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싹이 나서 기뻐했는데 뿌리가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석 방법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길가이며 돌짝밭이며 가시덤불인 우리가 좋은 밭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 마가복음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교훈을 얻기를 원한다면, 자, 누가복음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런 결론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조금 다릅니다. 자, 밭이 바뀌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기대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농부는 그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당연히 있을 것을 알고 감수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있기에 그것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농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그 예수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거부당하고 도리어 배척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가 환영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도리어 반대 가운데 놓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에 아예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반응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이 소문을 듣고 보따리를 싸들고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임하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예수를 따르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자,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가르침,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예수와 나는 상관없다. 교회와 나는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돌짝밭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복받기 위한 종교로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찾습니다. 복받는 수단으로 예수를 이해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더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출석합니다. 출석 도장을 찍습니다.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근데 조금만 고난이 임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임하면 흔들립니다. 자, 복을 받으러 왔는데 고난이 임하면 내가 잘못 찾아왔나 보다. 그러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고난이 임하면, 어려움이 임하면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자들. 이들이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상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령한 겁니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삶이 점령되어 버렸습니다. 삶의 기준이 세상입니다. 열심히 예수를 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져 있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는 예수와 세상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오면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부정적이죠. 복음이 이 땅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피상적으로 이해되어서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삶의 중심에서 배제되거나 포기되기도 합니다. 자,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죠. 농부는 이것으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좋은 밭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있어서 그것이 풍성한 결과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농부의 모습입니다. 자, 좋은 밭에 뿌려진 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합당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이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모습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좋은 밭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밭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길가이기 때문에 좋은 밭이 개간되어야 되고, 내가 돌짝밭이기 때문에 돌을 제거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되고,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가시를 제거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겁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길가도 있습니다. 돌짝밭도 있고요.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설명하면 조금 더 쉬운데 마태복음 13장을 가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대하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리는데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농부가 알곡을 밭에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방해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유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자, 겨자씨 비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있으니까 살펴보게 될 텐데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것이 크게 된다가 아닙니다. 자, 밭에 겨자씨 한 알이 심겼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펜으로 점 하나 톡 찍으면 될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것이 밭에 한 알 심겼습니다. 숨겨져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심은 농부가 아니면 그 누구도 씨가 심겼다는 것 모를 겁니다. 반죽에 섞여 있는 누룩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섞은 여인이 아니면 반죽에 누룩이 섞였는지 섞여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작게 잘 확인되지 않게 숨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등장하는 비유가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기대와 다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원수의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를 발견한 자들이죠. 그것이 방해를 받기도 하고 감추어져 있기도 하고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나라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확인한 자들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 나라를 사야 합니다. 이것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입니다. 이것이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우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며 그 진주를 삽니다. 그것이 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겁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 가치를 압니다. 상인은 그 가치를 압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압니다.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나라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득하게 풍성하게 드러날 그때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겁니다. 이것이 그물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지금 분명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어떤 사람은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다가 고난이 임하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중심에 세상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선포되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에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포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작은 모습으로,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어쩌면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왔기 때문입니다.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포기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무효화시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시킬 겁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완성시키실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좋은 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가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겁니다. 자, 좋은 밭이 되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그러기에 요동하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밭의 모습을 인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까? 이것으로 낙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고난이 임할 때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떠나갈까?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시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세상 유혹에 빠져서 열매 맺지 못할까? 이것으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원수가 와서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동하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와서 신성모독이라고 외치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여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것으로 낙심하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기에 길가의 모습을 보고 돌짝밭의 모습을 보고 가시덤불의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요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설교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길가이니 땅을 일구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돌짝밭이니 돌을 걸러내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가시를 뽑아내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교훈합니다. 너희가 좋은 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습을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밭이기에 길가를 인해서 시험에 드시면 안 됩니다. 좋은 밭이기에 돌짝밭의 모습에 가시덤불의 모습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모습에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많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한번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저 땅을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입을 막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을 바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는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한 대 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가 고난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능력 좀 베풀어 주시고 기적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만 봐도 이런 생각이 들죠.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나타나셔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죠? 예수 믿으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하십니다. 도리어 우리 생각과 다른 모습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흔듭니다. 세상이 교회를 흔듭니다. 복음이 무시를 당하고 복음이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숨겨져 있고 사람들 눈에 확인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거역합니다.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정상입니다. 없는 게 정상이 아니라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감당하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있고 숨겨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확인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신분 가운데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그러기에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배척당하는 것, 어쩌면 우리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주어지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린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 보여줘야 합니다. 좋은 밭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늘 소망을 지닌 그 인생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완성될 겁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작지만, 지금은 초라하지만,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원수가 와서 방해할 수 있지만, 때때로 새가 와서 먹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돌짝밭에 뿌려져서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가시덤불에 놓여서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실 겁니다. 좋은 밭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시거나, 세상에 요동하거나, 세상에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십시오.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결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하나님 멈추지 않으시고, 결코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세워 가실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혼돈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상으로 바꾸어 가실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동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을 인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흔들 겁니다. 원수가 와서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